할렐루야. 우리 여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넘치고 하늘의 평화가 넘치고 찬란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넘치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이 저주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불행 속에, 절망 속에,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그랬으면 안 돼요. 인생이 죽지 못해 살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살다 죽으면 안 돼요. 죽을까 싶어 벌벌 떨다가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뜻은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거든. 축복의 동산, 평화의 동산, 천국 같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불행이 오고 멸망이 오고 이 전쟁이 오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를 파괴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죽고 싶어하고 죽이게 하고, 그래서 다 멸망하고 지옥 가게 하고. 원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불행한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 말씀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한 번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갔어요. 가끔씩 가요.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잘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그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 두로, 시돈 뭐 이런 데. 예수님이 잘 안 가시는데 한 번씩 그래 간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이제 국경선을 벗어나서 갔는데 사람들이 알고 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불행한 여자예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너무너무 불행하지. 그러면 온 가정이 불행해요. 정신 말짱하게 살아도 힘드는데 귀신 들렸으니까 이 온 가정이 풍지박산이지. 저 귀신 들린 집안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집을 짓고 있고 또 들락날락하고 숨어 있고, 또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들어와 가지고 귀신의 생각을 심어주고 가룟 유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줬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그 사탄의 생각이 쏙 들어가 있고 사탄이 갖고 노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보통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해요. 한두 마리씩 사람 속에서,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에서 죄짓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엄난하게 하고 죽고 싶어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다 깨부수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가정도 다 깨부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에서 엄난하게 하고 바람 피우게 하고 온갖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다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귀신 들어간 게 있어요. 7귀신. 한두 마리 귀신도 힘든데 7귀신 들어오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인지라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타고 마귀가 귀신을 역사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만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7귀신이 들어오면 교만이 아주 도가 넘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해야 되고 말이지. 보통은 이 귀신들이 한두 마리 역사에서 이렇게 미움이 있어요. 인간인지라 죄성이 있어. 안 미울 수가 없어. 그런데 7귀신이 들려면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죽여야 돼. 죽을 때까지 원한을 안 풀어. 뱀꽈리를 틀듯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풀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풀지도 않아요. 그거는 귀신이 꽈리를 틀고 들어앉아가지고. 그건데 7귀신 들어가면 살인까지 해, 살인까지. 보통은 이렇게 한두 마리 귀신들 때문에 음란하고 그래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7귀신 들어가면 음란한 정도가 아니야. 바람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창녀가 되고 제비족이 되고 아주 포르노에 빠지고 아주 동성애에 빠지고 완전히 음란 귀신 7마리 들어갔어. 아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보통은 한두 마리 귀신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고 미신 좋아하고 우상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7귀신 들어가면 그냥 귀신 충만해가지고 아주 귀신과 아주 접속을 해서 무당도 되고 아주 귀신같이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는 예수 못 믿고 다 지옥 가도록 하고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게 있어. 군대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갔어. 그랬더니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그라사의 광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돌로 찢고 피를 철철 흘리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군대 귀신이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어린 딸은 아마 7귀신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막 발작하고 아주 형편이 많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그 아이도 귀신이 막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죽이려고 간질하고 온갖 이 귀머거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참 불행한 여인이.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 가정이 참 얼마나 불행한지 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아이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 병원에는 다 가봤을 것이고 약이란 걸 다 먹어봤을 것이고 무당 용하다는 데는 다 가봤을 것이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해 받을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경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안전병이 이렇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이 깨끗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소문을 듣는데 믿음이 확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야 돼. 믿음이 생겨나야 돼. 나도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딸도 고치겠다.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믿음이 확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돼. 예수님 설교를 들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확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거든.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확 생겨.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잘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확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믿음이 와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음이 확 생겨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참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 조론 마귀도 쫓아내고 딴 생각하는 마귀도 쫓아내고 이 말씀을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밖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 또 크게 아멘 하면서 그래야 돼. 어떤 목사님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 자기 아버지가 이래 교회 자기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설교만 하면 자는 거야. 설교만 하면 그것도 희한하게 찬송까지 잘하고 설교 시작하면 막 자는 거라 그래. 그리고 희한하게 설교 끝나면 막 눈 뜨는 거라. 희한하지. 그것도.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면 졸음이 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상습범이 있어. 그거는 문제가 있어. 상습범은 그 졸음 막 쫓아내야 돼. 이 아버지가 상습범이야. 상습.
희한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자기 시작해가지고 설교 끝날 때 좀 희한하게 눈 떠가지고 또 그래. 그래가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코를 드릉드릉 입 벌리고 자고 막 이게 교인들한테 본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죽겠어. 그래서 이제 하루는 깨를 내서 아버지라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보고 너 이제 오늘부터 어른 예배도 드려라. 아니 내가 어린이 예배만 들으면 되지 놀아야 되는데 뭘 또 어른 예배 되나.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 좋을 때마다 깨워라. 그러면 1,000원씩 줄게. 그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대. 막 또 할아버지가 조는 거라. 그래가지고 탁 깨웠어. 한 번 깨울 때마다 1,000원씩. 그래가지고 이제 1,000원 벌어서 한 5분쯤에 또 자는 거야. 한 40분 설교하는데 7번이나 깨웠어. 그래가 7,000원을 이래 벌었어. 아, 수입이 짭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일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또 어제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작만 하면 자는 거야. 시작만 하면. 이게 상습범이야, 상습범. 이거 습관을 잘 들여야 되거든. 이게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또 7번을 깼어. 7,000원. 그 다음 주에 7번. 할아버지가 눈치를 챘어. 그 다음 4번째 주에 손주가 깨우니까 얘야 깨우지 마라. 8,000원 줄게. 절지 마세요. 절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집중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야 설교를 타고 성령이 오고 믿음이 확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거든. 이 설교를 때 주보파가 있어요. 설교만 하면은 주보 틀린 글자 찾기 대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야 될 게 돼요. 이 회의파가 있어. 예배 끝나고 회의할 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의파가 있어. 통달파가 있어. 내가 성경 다 안다, 설교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청개구리파들이 있어.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 청개구리도 유분수지야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어. 찬양하라 그러니까 또 설교 듣는다고 핸드폰 틀어가지고 또 해석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훈시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면 우리 다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심장마비 걸려 다 죽어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니까 이 죄인이 떨려서 심장마비 올 것 같아가지고 모세 보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우리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 오늘도 이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는 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똑같으니까 이 말씀을 주고받고 아멘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신으로 안 와요. 신으로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예수님 옆집 아저씨처럼 그리고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목사가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아멘하고 속으로도 아멘하고 밖으로도 아멘하고 그럴 때 이 시간 성령이 임하고 이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빛이 비치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응답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기지. 가장 복된 기는 예수님 소문 듣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 듣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장 복된 기고. 그래서 다 인간이 누군지 깨닫고 영육간에 구원받고 승리하거든요. 가장 저주스러운 길은 뭐냐? 예수 소문을 못 듣는 거예요. 다른 소문은 다 듣는데 망하는 소문, 지옥 갈 소문, 썩어질 소문은 다 들고 솔깃한데 예수 소문을 못 듣는 게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길은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사기꾼들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그래서 사기당해서 잘 망하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영생을 주는 이 설교는 귀에 잘 안 들리.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게. 여러분 예수님 소문이 잘 들리고 이 설교가 잘 들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다 죽어가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만나나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가기 힘든데 예수님이 자기 발로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기 동네, 옆 동네로, 옆 나라로, 옆 부족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두로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소문 듣고 그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 계신다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 취급하면서 인격 모독이지. 요즘 같은 명예훼손이 걸린다. 내가 누구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돈 물어줘야 되거든.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평소 예수님은 다 오라 그래.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불리 해라. 왜 양치가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썩을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냐. 내게 와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이 생명을 얻으라고.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거야. 다 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와 너 집과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구원받는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 교회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교회는 어린아기도 중요하고 유치부 아동부도 중요하고 중고등학생 청년도 중요하고 장년도 중요하고 노인도 중요하고 영혼은 다 똑같아요.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너무 늙었는데 그때가 가장 좋을 때 같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런 때라 그랬어. 하나님이 불러줄 때 그때 다 왔어. 어릴 때 불러주면 더 좋고 장년 때 불러줘도 좋고 노년 때 불러줘도 그것도 감사하고 일찍 오면 더 좋지만 어쨌든 영혼은 똑같아요. 영혼. 남녀노소 누구나 빈부귀천 누구나 흥망성쇠 누구나 하나님 누구나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은 누구나 어떤 죄인이라도 한평생 죄만 먹고 마신 사람이라도 조상적부터 대대로 죄만 먹고 온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그래서 내가 와서 우리 조상 때부터 내가 처음 예수 믿어. 그럼 조상 때부터 모든 저주는 내 때에서 끝나고 이제 나부터는 천대까지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누구나 오라는 거야. 심지어는 김일성 같은 자도 오라. 회개만 해라. 구원해 주겠다는. 히틀러 같은 자도 오라. 천인이 공로할 자들도 오라. 이 지존파 막가파 같은 살인마들도 오라. 회개만 해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불쌍한 여인이 와서 좀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거든. 큰 테스트는 큰 축복이에요. 작은 테스트는 작은 축복이에요. 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할 때도 시험 쳤어요. 늘 테스트를 했어요. 요즘도 대학교 가면 테스트를 하는 거죠. 취직할 때 시험을 치는 거죠. 공무원 시험 치고, 진급할 때 시험 치고, 박사학위 시험 치고, 박사 위에 박사, 포스터 박사, 박사 위에 박사, 그것도 시험 치고, 목사도 다 시험 치고, 다 과정 거치고, 의사도 그렇고, 누구라도 다 테스트를. 하나님은 우리도 테스트해요. 성경의 모든 유인들 다 테스트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25년 만에 합격하고 복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 테스트하고 겸손 테스트하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도 테스트해요. 어떠냐? 이래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와 반대로 자꾸 어려운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테스트. 그걸 합격해야 돼, 합격. 거기서 좌절하고 의심하고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야. 너무 뛰어넘어가야 되거든. 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평생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이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파를 해야 되거든, 돌파를.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 합격. 기도하는데 더 안 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리고 내려가면은 또 지자리야. 그러면 또 마귀에게 용당해. 그럴 때 아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더 어려움이 많이 닥쳐. 이게 테스트의 기간이고 내가 축복받을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반드시.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랬어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예배하면서 사는데 이 문제가 더 많아져. 시험거리가 원수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자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예배하면서 사는데 왜 그럴까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이제 역사해 주려고 그래요. 헌금하고 11조 하는데 더 이 생활이 어렵고 부도가 나. 먹고 살 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테스트. 하나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100배 축복을 받은 이삭도 그렇고 다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그래 지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고 100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은과 금도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겸손의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없어도 교만한데 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딱 지옥 가기 알맞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서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야 쏟아주거든. 근데 내가 말은 그래 하는데 하나님이 날 다 알아. 저 말 저래도 저거 빈말뿐이다는 거 다 알아. 주여. 빨리 이게 하나님 받을 그릇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테스트를 받아요. 우리도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막 더 어렵고 막 그럴 때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믿고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인내하고 마침내 응답의 소낙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테스트. 근데 이 여인이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자가 합격했어요. 합격. 예수님이 테스트를 했거든. 안 된다고. 너는 축복을 해줄 수 없다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고 축복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개보다 더 더러운 죄를 맞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또 삶으로 행동으로 이 씻지 못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런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합격한 거. 예수님은 전능자거든. 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래 예수님이 테스트했는데 그래서 이방 여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방인 땅에 들어가고 일부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제 우리들을 온 세계를 구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들은 얼마나 잘 믿는지 유대인들은 잘 못 믿는데 이방인들이 더 잘 믿어요. 백부장이 말이지. 그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로마인인데 내 하인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 오실 거 있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어찌 이만한 믿음이 없는가?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좋구나. 예수님이 탐보라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돼. 그 이 여인은 합격을 했어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 여인은 예수님 소문 듣고 믿음이 확 생겼어요.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내 딸 귀신 고칠 분은 이제 더 이상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안 되고 무당도 안 되고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이다. 그런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개 취급받아도 개 취급받으면 어때? 딸만 고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시고 아버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주가 창조되고 무의 수유가 창조되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믿음이 내 속에서 확 생겨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거든.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내 배에서 확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고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내시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겉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죄가 있어지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 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겉으로는 신사지 겉으로는 요조숙녀지 속은 시커먼 탄광이야. 인간이라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자들은 아담의 원죄 유리가
죄의 뿌리가 흘러내려오고 유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속속들이 죄 안 질 자유가 없어. 나는 죄 안 지고 싶어. 계속 죄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예수 외에는 다스릴 길이 없어. 주의 보혈 외에는 씻을 길이 없어. 성령 충만 외에는, 말씀 외에는 이것을 억누를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보혈을 씻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놈을 눌러야 돼. 죄는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눌러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점점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능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자기가 마음 먹어서 공부했더니 공부가 되고, 자기가 마음 먹어서 돈을 벌었더니 돈을 벌었고, 자기가 마음 먹어서 공부를 했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적당히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때가 있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둬버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를 거둬버리니까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 뜯고 이슬 먹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잘난 것 같죠?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이 뭐냐? 꽃이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쁘고 아름답고 화무 11호 쓰레기통.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풀이라 그래서 풀이 여름날 무성한데 찬바람 한번 불면 다 사라지는. 안개라 그래서 자욱하지만 아침 햇살 비치면 다 없어지는. 먼지라 그랬으면 티끌이라 그랬어. 티끌. 벌레라 그랬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랬어. 욥기에 보면은 인생은 구덩이라 그랬어. 구덩이. 오늘 본문에는 개라 그랬어. 개. 인간이 뭐냐? 알아야지. 인간은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 죄 안 지을 자유가 없다니까. 해보라고 되는가? 죽을 때까지 죄의 생각이 떠오르지. 속에 있는 죄나 밖에 있는 죄나 똑같거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장 타락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자예요. 나를 알아야지. 나를 알아야지. 돈 좀 있다고 말이지. 학벌 좀 있다고 말이지. 뭐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말이지. 지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 도와줬다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가 주인인 줄 알아.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해봐 인생이 되는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갈수록 절망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지렁이구나. 구더기구나. 벌레구나. 개만도 못한 죄가 많구나. 아, 그래야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안 먹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지. 치료가 일어나는 거지.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지. 내가 100년 동안 해서도 안 될 거 한순간이면 역사하는 거지.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 순간에 네 딸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스러기 주옵소서 하는 그런 선포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해야 돼. 세 번째로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해서 귀신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 좀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예수님 좀 거절했다고 포기했고, 뭐 나보고 개와 같다고 에이 더러워라 하고 욕하고 갚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 귀신들이 안 떠나가.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 성경에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응답받기를 생각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요동치는 바닷물결. 흔들리는 갈대. 그냥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믿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합니다. 포기를 포기시켜야 돼요. 포기. 성공한 사람들의 영육간에 성공한 사람들 제일 첫 번째 특징이 포기를 몰라. 포기를. 그야말로 실패는 성공이에요. 넘어졌다가 다시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거든. 미국에 한
자전거 경매장, 그러니까 옛날이죠. 경매를 하는데 어린 소녀 하나, 전부 다 이제 장년들인데 소녀 하나가 $5 가지고 경매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어. 그래서 자전거 할 때 촥 나 그래서 시작하니까 $5요 하고 막 $5 손 흔드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뒤에서 어떤 어른이 $20요 이러니까 뭐 그쪽을 넘어가 버려. 그 다음에 또 하는데 또 이 손이 제일 먼저 $5요. 또 뒤에 있다가 $25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20요, $30요. 소녀는 매일 $5였대요. 그래서 경매사가 하도 안 돼가 얘야 그거 가지고 안 돼. 적어도 $20 이상은 있어야 돼. 가서 엄마한테 가서 돈 더 받아와. 못 간대. 우리 부모님이 실직해가지고 지금 이 돈도 재산 다 모아서 온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자전거 사서 내 동생 줘야 된다고. 내 동생이 너무 자전거를 좋아한다고. 경매사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계속 경매하는 거야. 계속 소녀가 $5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소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위 전부 다 그 소년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제일 비싼 자전거. 그런데 이 손이 이제 힘이 없이 $5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경매 장안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침묵하고 사람들이 다 그 소년 한번 보고 경매사 한번 보고 소년 한번 보고 경매사 한번 보고. 그래서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조용한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데 조용. 더 없습니까? 이제 확정 짓습니다. 5를 셉니다. 5, 4, 3, 2, 1. 이 자전거는 소년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 경매장 안이 아주 박수가 터지고 함성이 터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 그 소년을 위해서 안 부른 거지. 제일 비싼 건데. 근데 그 소년이 자기가 동생에게 그걸 줬어. 그래서 동생이 자전거 얼마나 또 잘 타고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잘 타고. 이 동생이 나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그 프랑스 알프스 산맥을 넘나드는 프랑스 그 도로 경주 6연승을 해요. 6연승을 하고.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는 또 암이 걸려요. 암이 걸려서 쭉 가다가 다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16개월 하고 다시 또 살아나요. 살아나서 2년 후에 다시 도전해서 또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연달아 7연승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 역사상 길이 남을 이 영웅이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우승하다 보니 돈이 많잖아.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암 걸린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 포기를 하지 말 때, 포기를 하지 말 때. 포기를 포기시켜야 돼요, 포기를. 쉽게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 말아야 돼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여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수모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날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도전해야 돼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광주 안디옥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이 특별 성회를 성경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다 몰아내고 이 주사파 다 몰아내고 다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마 저 생각에는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결정적인 집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7월 23일 목요일 날도 부산 여전도 회관에 가서 또 우리가 집회했는데 아마 그 두 가지가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집회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간단한 소식을 듣고 벌써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고 검찰에서도 나오고 경찰 고위 간부가 나오고
공무원 무슨 뭐 시장에 시에서 제일 높은 그런 인물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놈들이 빨갱이 연습을 하는지 거기가 본당이 1,500명에서 한 2,000명 들어갈 큰 본당인데 50명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50명만. 법도 없어. 2m 간격으로 앉아도 수백 명이 들어갔는데 200m 간격으로 앉아도 500명 들어가겠는데 50명만 하라는 거예요. 50명만. 갑질하는 거지. 아주 교회를 빨갱이 훈련시키는 거지. 50명까지 빨간 풀을 붙여가지고 이거 인민군도 아니고 말이지. 와, 나쁜 놈들 말이지. 일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리고는 또 별관 조그만한데 거기는 50명이 다다다닥 붙어야 돼. 거기도 무조건 50명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인데. 교인들이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은 괜찮은데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교인들이 가서 4명 주문하면 교인도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 교회 집회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권력을 줘버리니까 교회마저 왕이 이놈들이야. 마귀들이 왕이야. 교회마저.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도들이 타락하니까 말이야. 죄를 타고 마귀가 왕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우리는 막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 나중에 막 협박하고 막 그 이제 뭐 들어온다 그러고, 그 우리 조 목사님 말이지. 우리는 뭐 감옥 갈 준비가 내가 있고 다니엘처럼 이 사자굴에 갈 준비도 돼 있고. 나는 그날 이제 내 생전 처음으로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가보네. 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와, 이 자유가 없어요. 이놈 빨갱이들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배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불법을 행했냐고. 예배하러 왔는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양심의 자유가 있지, 기도할 자유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는 이제 또 저 악한 자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밤 한 10시쯤 됐나 봐. 그래 우리 조 목사님하고 대표가 나갔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온 사람들만 가라. 그러면 이 집회 허용해 주겠다. 이놈들이 저가 허용하고 말고, 이 김일성이도 아니고 이 나쁜 놈들이. 우리가 다 법 지키면서 2m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다 하는데, 법을 지키는데 이놈 빨갱이들도 아니고 김일성이도 아닌 게 김일성 흉내내고. 그래서 쥐가 김일성이야. 부산에서 온 32명, 우리 한 40명 가는데 우리 차로 이렇게 같이 간 사람이 한 32명이거든. 그 2명만 가면 자기들도 철수하고 마음껏 집회하도록 허락해 주겠노라. 쥐가 김일성이야. 쥐가 김일성이야. 이놈 빨갱이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는 준비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박영우 목사님이 이제 문제지. 그걸 만약에 부산팀 안 가고 계속 강행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법 지키면서 예배하는데 지가 왜 폐쇄를 하냐고. 지가 빨갱이냐고. 지가 김일성이냐고. 그놈 누군지 잡아서 그 완전 책임 물어야 돼. 그거. 지가 김일성이도 아닌 게 말이지. 부산팀 가면 용서해 주겠다. 부산팀 가면은 정상적으로 집회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 미친놈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폐쇄를 하겠다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박영우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폐쇄해! 해보라 그래! 폐쇄해! 그리고 우리가 밤새도록 철회하고 그 다음날 집회 다 하고 철회하고 마지막 날 쫙 우리 조 목사님 정말 중요한 설교를 탁 하시고, 내가 느끼는 감동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 우리나라가 죄 짓고 6.25 전쟁이 나서 부산만 경남만 남았을 때 이 부산 초량교에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해서, 그래서 이 전쟁이 역전이 되고
5,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지난 7월 23일 부산 여전도 회관에서 한 예배와 이번 광주 안대역교에서 한 예배가 그 초랑교의 예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신앙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를 포기시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믿음이지.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욕심 따라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죄 취급받았는데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런데 상관없어. 딸만 고치면 되는 거지 뭐. 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좀 인격이 모독을 받아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매어 달려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 그게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가? 겸손해야죠, 겸손. 그때 기독교 어떤 성자가 말해요. 첫째도 겸손해요, 둘째도 겸손해요, 셋째도 겸손해요. 믿음은 겸손이에요, 겸손. 인격은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오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사람으로 왔다니까. 옆집 아저씨처럼. 속은 하나님인데 겉은 옆집 아저씨 같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하기가 좋아. 아이들이 장난치기가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제일 낮은 사람 그게 뭐예요? 종이지, 종. 노예지, 노예지. 예수님이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종.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노예, 종. 그래서 죽을 때 짐승처럼 벌거벗기고 신뱉음 당하고 뺨 맞고 못에 박혀서 짐승처럼 그래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졌다니까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생각이 너무 높아. 마음이 너무 높아. 삶이 너무 높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됐고 그 중에서도 짐승같이 벌거벗기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랬는데 나는 누가 나를 기분 살짝 나쁘게 하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길길이 날뛰고 난리야 아주. 아이고 주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겸손하기가 힘들어. 이게. 그래서 능력 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은혜 받기가 힘들고 이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은혜의 강물이 높아지는 거거든. 내가 높아지면 강물이 얕아요, 얕아요. 인생이 얕아요. 축복이 얕아요. 패딱패딱거리고 말이지. 좀 좋으면 해거리가 안 좋으면 온갖 죽는 인상 다 쓰고 말이지. 감정 조절 하나 못하고 말이지. 오도방정을 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한없이 낮아져.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죠. 그래야 좀 은혜의 강물이 높아지고 축복의 강물이 높아지고 능력의 강물이 높아지고 여러분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랬는데 이거 기도 많이 할수록 고개 빳빳하게 들고 능력 나타날수록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 뱀이나 머리 쳐들다가 죽지 누가 머리 쳐들겠냐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증거가 겸손한 거거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참된 종은 겸손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예를 많이 써야 돼. 은혜 받아서 저절로 낮으면 좋은데 안 저절로 낮으면 억지로라도 낮아진 척이라도 해야 돼야지. 억지로라도. 굉장히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한없이 낮아야 돼. 자기 주제를 알아야 낮아지지. 자기가 제약덩어리인지 모르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야. 자기는 뭐 잘난 것 같고, 남들보다는 거룩한 것 같고, 뭐 세상 사람들보다야, 뭐 나는 거룩한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낮아질 줄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몰라서 낮아질 줄 모르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 나를 죄악덩어리 나를 알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 같은 죄인도 오늘 구원해가지고 예수 믿고 복받게 하는 줄 알고 다 은혜 받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은혜 받고 내가 12사도들 중에 자기까지 합해서 13명이지. 자기는 특별사도고 이 사도들 중에 자기가 제일 연약한 자다. 일은 제일 많이 해서 능력은 제일 많아.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제일 죄인이고 연약한. 그 다음에 조금 더 은혜 받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연약한 자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갈수록 은혜가 충만해. 갈수록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말이지. 갈수록 교만이 충만하고 말이지. 바울은 갈수록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인생 마지막에는 내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의 개수다. 은혜 받을수록 자기가 죄인인 줄 알거든. 햇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 몸에 티가 묻은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낮아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간증했는데 그 평양록교회 천영원 목사님 기독공부 사장도 하고 그분이 장로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우리 교회 화장실 내가 책임진다. 이래가지고 장로가 된 기념으로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수세식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물은 있지만 양변기 그래서 청소를 잘 해줘야 돼. 그렇게 한 5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시험이 될 뻔한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노숙자가 술 먹고 거기다 해놨는지 병원을 밖에다 막 해놨어요. 그래 그걸 치우는데 막 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하려고 5년 동안 했으면 됐지.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목사님 돈 많이 내는 장로나 좋아하고 알아주고 교인들도 돈 많이 내는 장로 주보에 올려주고 뭐 이런데 이렇게 5년 동안 해도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제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성령이 막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서 네가 오늘날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사는데 이것 하나 못하느냐. 겨우 5년 하고 생색 내느냐.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벌거벗기고 침뱉어 당하고 그러고도 고난을 당했는데 너가 뭐 수고한다고 눈꽃만큼 하고도 교만을 떠느냐. 막 청청병이라는 소리가 확 나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두렵고 해가지고 그 변이 있는 거기에 딱 무릎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더러워서 장갑 끼고 작업복 입고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양복 입고 그래 화장실 청소를. 왜냐? 거기가 제일 거룩한 장소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니까 그렇게 장로가 돼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고. 제가 작년 이때쯤인가 그 철학기도 이제 잘 돼가지고 밤새도록 전해. 어제도 하나님이 그 요번 집회 때도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한숨도 안 자고 그 목요일 밤에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런 것처럼 산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선교 전도팀들하고 기도하는데 한 2달을 한숨도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 2시간만 자고도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막 능력도 오고 뭐 병이 다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 1년만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고 내가 다 고쳐준다고 지금. 그러고부터는 막 안 돼가지고 철학기도가 막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것 자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제 간간히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 지금은 이제 좀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철화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금식이라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21일 금식 꿀물 조금씩 먹고 21일 금식을 연달아 3번 그럴 때 막 교회 많이 치고 이러고 막 성령 역사고 부흥되고 그래서 막 400명까지 부흥되고 막 나중에 땡땡이 중도 오고 막 난리가 났어 아주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 감동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꿀을 다 준비해놨어. 꿀을 다 주면 이제 꿀을 조금씩 먹고
이래 하는데 우리 황 간사님이 나를 불쌍히 해가지고 홍삼을 뜨거운 물이라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서 목사님 꿀물은 되고 이거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네. 그것도 물인데 먹지 뭐. 그거 먹고 봤더니 이제 내가 된장국도 먹고 무슨 뭐 국물이랑 국물을 다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해요. 그래도 살은 쭉쭉 빠지더라고. 벌써 한 8kg가 빠졌어요. 한 3주 지났는데 국물 먹으면서 이런. 그래서 내가 온전한 금식은 아닌데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황 간사님이 또 이름을 지어줘서 목사님 그거 국물 금식입니다. 국물. 말도 잘 만들어요. 국물 금식.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국물을 먹으니까 배는 고픈데 힘은 들지 않아요. 힘은 들지 않고 조금씩 다리가 후들거리긴 하지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40일 국물 금식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기도하고 이런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고 전 세계 직접 간접으로 1억 명 전도하는 거 있고 또 그러려면 이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조 목사님 혼자는 안 되겠고 또 제가 이래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저의 영성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는 것 같아.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금식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을 주어서 하여튼 우리 교인들 다 살려야 돼. 다 살려야 돼. 하여튼 병을 다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 우리 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 다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기 와서 귀신들 다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응답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고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처럼 똑같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경처럼 똑같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모세의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해요. 또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받으라. 그리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라. 엘리야의 칠갑절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부터 받고 부스러기 하나님 주인의 떡상이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주세요. 하나님 모세의 떡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그것 좀 주세요. 내가 이제 모세의 능력 달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니까 내가 보니까 모세의 능력을 받으려면 모세처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와 끔찍해. 모세가 바로 앞에 갔거든요. 내가 지금 김정은이 앞에 가는 거야. 나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부스러기 좀 주세요. 부스러기. 나는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워낙 뭐 엘리야의 뭐 오늘날은 세상이 더 악하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하니까 엘리야의 갑절을 받아야 칠갑절을 받아야 되고 끔찍하다.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야말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이 좋은 데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호강인데 그 광야에서 풍찬 노숙하면 짐승 우글거리고 독뱀들 우글거리는데 먹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메뚜기나 먹고 그러는데 그걸 내보고 살아라고 못 살아 그걸 칠갑절이나 살으래. 어이구 날 죽여라.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하나님 엘리야 떡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좀 주세요. 부스러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정말 불행한 여인인데 그래 귀신 들려서 그 가정이 다 깨지는데 그 예수님 소문 듣고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인격은 모독받아도 물러서지 않고 테스트에 합격해가지고 주여 걔들도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주세요. 그 부스러기. 예수님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부스러기 은혜가 넘쳐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